할렐루야. 김봉훈 집사님은 예배 드리다 주무시나 지워졌네. 어떻게 이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워져 버렸다. 오늘 말씀은 아람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을 돌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하여 유다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다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6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고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의 연설처럼 재판관들이 편견과 욕심을 따라 재판을 굳게 한다면 하나님은 준엄한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심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잘못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둘째 형님을 봐도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면서, 그런데 몰라요. 두 분 다 몰라.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 속상함이나 이게 그걸 넘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 애가 이제 접촉사고를 살짝 낸 것 같은데, 사고를 한지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잠깐 밀렸는데, 이제 그렇게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콕 찍힌 거예요. 콕 찍혀가지고 이걸 이제 그랬다 그러고, 앞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그래 그거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콕 찔러야 이게 그게 그 정도 들어가, 내가 사진을 봤는데 그 정도 들어가려면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 옛날에 어디에서 그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뒤에 뭐 차로 이렇게 백 하다가 뭐 쿡 지금 마치 그런 딱 저건데, 요번에 한 것 같은 게 아닌데 요번에 그랬다고 이제 그러면서 잘 걸린 거지 뭔가 이렇게 모르게. 그런데 이제 그 성민이 앞에 차에는 아무 기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막 나쁘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한번 겪었긴 했지만 지독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억울해하고 원망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거 하면서 그러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저는 입장에서 그 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이야기해봐야 그 내보고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자꾸 그 소리를 듣죠. 우리 집에서 이제 아내가 보통 남자들 그러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지적질을 하잖아. 거기에는 아이고 그랬어 힘들지 이러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건 이래서 이러고 저러고 저러서 이걸 이야기하잖아. 그 이제 하여튼 그 나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럴 때는
지금 그저께도 한번 뭔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짝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했더니 그 사람은 뭐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뭐 또 해도 그래가지고 범퍼를 갈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나오면서 살짝 빼는데 뭐 이렇게 했나. 벌써 두 번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 같으면 빨리 나를 돌아볼 것 같아. 나를. 내가 보기에 성민이의 이 자세라든가 이런 게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럴 때. 그래서 돈 쓰는 것도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부모로서 이 자식을 본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바꾸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이 아니라 자기 쪽은 안 보고 자꾸 나쁜 세상. 아, 이 세상이 너무 나쁘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억울함만 쌓이지. 내 마음속에 억울함만 쌓이고. 어쨌든 자기가 약간이라도 안 부딪혔으면 될 일이야. 왜 그랬나 이랬더니 이렇게 그 지도 본다고 이렇게 핸드폰 보다 그랬나 봐요. 왜 그때 그걸 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 어쨌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어떤 이런 것 한두 번 있을 때 빨리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 좀 고칠 게 있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은 것이 될 것 같은데 자기 거는 안 보더라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부족하더라고. 봐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고집이 한번 자기에게 오면 그래가지고 그럴 때 막 힘들 때 예수 믿자 이러고 이래도 고집 한번 피우는 사람들 절대로 안 믿어. 말을 안 들어. 그래 이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도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 따라서 어떤 거는 같은 아픔이고 같은 고통인데 어떤 거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통이 있고 어떤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요즘 따라서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원인 모를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고통이 너무 자꾸 온다 싶으면 그렇게 싶으면 그건 성장통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사실은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안 돼요. 사실은 신기해요. 자신감이 막 넘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잘 가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께서 요즘 나를 너무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나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게 확 느껴졌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주면서 그렇게 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또 우리 일구역에서 또 이렇게 밥을 사주더라고 나. 응? 그저 이렇게 응? 내가 일구역이잖아 일구역.
그 말이요. 내가 아이고 말로 다른 구역에서 했으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내 고맙더라. 마음속에 참 고맙다. 아유 뭘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하고 고마운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축복들, 행운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잘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좀 만약에 성민이한테 억울하게 해도 그건 하나님이 갚으셔요. 반드시 갚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걸 돌아보면 돼요. 그냥 내 것만. 그래가지고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다. 다시는 내가 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더 다짐을 해야죠.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내 거의 문제 있던 것도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직접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 성곽 거기를 넘으면 베들레헴도 있고 그 바로 앞에, 그죠? 그 또 여러 산지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다니면서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과 우상을 없앤 그 아사왕을 이어서 여호사밧도 이 일을 지속하지만은 여전히 유다에서는 제거해야 할 우상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본문을 벗어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지만은 그는 다시 돌이켜 지도자의 본분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했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죽다 살았으니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본분에 충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의 삶과 깊이 관련된 국가적 사법 체계를 이제 정비합니다. 그는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워서 작은 성읍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항소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뇌물의 판결을 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날 법을 다루는 이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 이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는 어떤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정치나 이런 거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정치나 이런 거에 있다가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이 정치를 못 넘는구나 하는 생각. 종교나 우리가 믿는 어떤 이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내 편인데 그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법을 그냥 제정할 수 있도록 180석 이상이 가버려 가지고 이 굉장히 위기 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것들을. 저기에 가면요, 그렇게 그 비문이 있다잖아요. 어디지? 이게 아닌가 봐요. 못 찾았다. 자, 독일에 가면요, 그 비문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하면 처음에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놔뒀대. 그냥 법이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아직 나에게까지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도 놔두고 저래도 놔두고 저래도 놔두고 그러다가 결국 나치에게 점령당했다. 그게 이제 그 비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해내는 것은 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법제화돼 버리면 그걸 가지고 옥죄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사실은 모여서 남북이 갈려가지고 한쪽은 예수 믿는 쪽이었어요. 한쪽은 예수를 이용하는 쪽이었고, 처음에는 거기도 다 이용했어요. 그래 거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김일성이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하고 거기에 돈 보따리를 갖다 보내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유를 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거기에 잠식돼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교회가 있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생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 어떤 이것을 잘 지켜내야 돼. 기독교로 예수 잘 믿어가 잘못될 일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잘못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데 그게 진짜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어떨 땐 속상하고 어떨 땐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들지만은 그래도 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재판소의 재판관은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종교적 분쟁과 일반 백성 사이의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송에 나선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영적 책임까지 맡은 것입니다. 만약 법 조항만 붙들고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백성이 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재판관들은 잘잘못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한 본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어떤 그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것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내고 안 지켜내고 이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감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다가 자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율법의 어떤 그걸 가지고 참 자꾸 잡은다면서 막 이러면 안 되고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그런 것도 보지만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내가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습관적으로 또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것도 또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더 잘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가보자 하는 어떤 그것이 진심이어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정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진짜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애쓴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꼭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수 사랑과 예수 믿음이 온전히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